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탄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또한 함께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2000년 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유의
할렐루야.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
찬양합니다. 선포된 큰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왕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사랑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습관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탄절이 우리 각자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날인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와 기업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며 팀이나 개인의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그가 하나님과는 물론 자신의 몸이라 고백한 아내와도 분리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끌려 주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며 갈라지고 나누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올 새해가 되면 개인은 물론 교회의 모든 조직 역시 새로운 희망과 함께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남기웅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싸서 그의 나귀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천사들 참 미소
감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구주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12월 23일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2조 3천억 원의 그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그 바로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종전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한 적이 본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지원하는 모든 무기를 폭파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분명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시작부터 보인 이 푸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충분히 모두의 의심을 살만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것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했고 만일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논란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으로 불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만일 사용할 시에 허위 정보 유포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1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대상이 러시아 국내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이 상황을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 사태를 전쟁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한 정치인은 푸틴 대통령도 처벌해달라고 러시아 검찰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우크라이나와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러한 발언을 작정하고 한 것일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온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 백성을 호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천하를 향한 이러한 호적 명령은 온 세상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권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요. 로마의 황제에 굉장히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로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이후 주전 29년에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광장에서 전쟁이 열릴 때마다 늘 항상 개방되어 있는 야누스 신전의 문들이 마침내 닫힐 수 있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열려있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로마의 전쟁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영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실제로 신이 아니더라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를 신적 특성, 곧 승리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를 얻었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자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당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한 그 비문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적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계의 은인이자 구주.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 지역 의회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영예를 돌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이 내린 섭리는 인류의 은택을 위해 아우구스투스를 생산하고 그를 덕으로 채움으로써 열정과 관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했으니 우리와 우리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건설할 구주가 되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기쁜 소식을 예상했던 모두의 소망을 훨씬 초월했다. 그리고 신의 생일은 그의 오심을 통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렸다.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시작이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당시의 사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시 온 세상의 구주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칭함받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적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적한다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그는 왜 이 인구조사를 천하에 만국에 실시한 것일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자비라도 베풀 요량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는 로마의 압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세금 징수와 군복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인구조사의 근거에서 거둔 조세는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냐. 당시 한 데나리온은 평민 남자의 일당이었는데 뭐 그거 징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민 이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민 이상의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안 되는 조세일 수 있지만 최하층의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너무나도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죠? 2렙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2렙돈, 그 2렙돈은 2렙돈에서 렙돈은 그 화폐 가치인데 그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64분의 1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64분의 1.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진정 온 세상의 구원자요, 열방의 통치자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며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까? 인구조사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굴욕이요, 외세에 의한 침해이며 로마의 부당한 충성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천하를 호적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의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이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갖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들려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이요, 능력이요, 스펙이며 인맥입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스펙이 출중하고 인맥이 넓으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많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양육강식의 법칙, 곧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에 충성해야만 우리는 거짓된 평화가 가지고 오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승리이며 평화이며 모든 사람들,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호적한다는 오늘의 소식은 평화를 가장한 불화의 소식입니다. 그의 안일한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 가만 보니 그 가운데 요셉과 잉태한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본문 4절로 7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그런데 이때 목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은 천하를 호적하라는 아우구스도의 소식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소식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목자가들은 또 하나의 소식은 먼저 들려온 천하를 호적하라는 아우구스도의 그 소식과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 같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인데 그 내용을 보니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 소식과 너무나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 이 소식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목자들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히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미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왕이, 어떤 구주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이신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사람들이 방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천하디 천한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실까?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절에서 천사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을 가리키는 표적이 바로 이 강보와 구유라는 것입니다. 외경인 지혜서에서 이 강보를 가리키는
표현은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강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구유라는 표현도 또한 이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강보와 구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태어날 곳이 없고 둘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인 그 낮고 낮은 비천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라는 표식이 바로 이 강보와 구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 8절에 보니 유대 지역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책을 저술한 슈테케만은 로마와 헤롯 가문의 그 통치 시기에 유대 신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당시 신분 계층이 이 피라미드에 빗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없는 꼭지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인데, 이 엘리트 계층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가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일반인 귀족, 그리고 사내들인 구성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엘리트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층은 가신들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혹은 세리나 상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계층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수공업자나 농부, 소작인 등이 포함됩니다. 목자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이 슈테케만은 그 하위 계층 아래 또 하나의 계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하층민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소작인, 날품팔이, 어부, 과부, 고아, 창녀, 거지, 강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목자도 포함됩니다. 목자는 하위층에서도 가장 밑바닥, 즉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치부하는 존재들이 목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들려줄 사람들로서 먼저 선택하신 이들이 바로 세상이 가장 작고 비천하다 말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결정,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택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힘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차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장면에는 분명한 두 가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모두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아우구스도의 거짓 평화의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면밀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우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와 또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우구스도의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령 덕분에 잉태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서 처자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탄생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들려주었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이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격하고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자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반응하시며 또한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두 가지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또한 평화를 가져오고 기쁨을 선사하는 소식이라 택하실 계획이십니까? 작은 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꿀 같고 달달한 그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자, 모든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는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선택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두 가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며 또한 기쁨과 승리를 가져올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물어보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그 이 땅에 오는 그 참된 평화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평화요 또한 기쁨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밝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그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거짓 평화의 소식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평화와 승리와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한 기뻐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주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는 이 모든 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함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 중에 주의 강함을 드러내시어 우리로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만끽하게 하시며 또한 평화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함이 이 땅의 평화와 승리를 공표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신 성탄 헌금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며 섬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성탄 헌금을 돕는 기관은 주보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준비 못하신 분은 성탄 헌금 계좌가 주보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2022년이 다 가고 2023년이 오는데요. 달력을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 새가족 목사의 티를 벗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1일 주일에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날 예배가 바로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는 1부 예배와 그 다음에 4부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 9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 두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 예배가 없다고 여러분 안 오시면 안 되고, 꼭 두 예배 중에 한 예배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하셔서 함께 온 가족이 맞이하는 신년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서 새벽 기도회를 바로 시작하는데요.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내년 주제인, 교회 전체 주제인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월 7일 토요일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담당합니다. 물론 할렐루야 찬양대도 함께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섬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토요일에 새벽에 4시 30분, 조금 이르긴 한데 이른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만 11년 동안 사역하셨던 강희구 목사님께서 오늘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그 목회 일정을 위해서, 목회의 그런 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아직 입교하지 못하신 분이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나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세례와 입교를 받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서 명칭이 있는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 영민하시니까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그 어린이 부서 중에 전학년부만 그 학년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학년제를 없애고 다 어린이라고 칭하는데, 기존 전학년부는 어린이 1부로, 어린이 1부는 어린이 2부로, 어린이 2부는 어린이 3부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구유의 니인 세상의 평화,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구유의 누인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고 증언하는 오늘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